네, 아, 오늘 우리는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세상 속에서 지켜야 할 공의로운 재판과 관계의 윤리에서 내면의 태도인 게으름에 대한 영적인 경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문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는 공의로운 재판과 판결에 대해서, 또 공동체를 향한 공의와 정직한 말, 입술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는 재판을 하면서 아는 사람을 봐주는 그러한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죠. 26절에서는 정직하고 올바른 판결,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와 보복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과 함께 내실 있는 삶, 그리고 사적인 보복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은 외적인 기반과 생계의 내실 우선순위를 정해 주고 있고, 또 28절에서 29절은 까닭없이 이웃을 모함하는 그런 증인이 되지 말고 또 사적인 보복의 그러한 것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게으른 자들, 게으른 자의 밭과 마음의 영적인 황폐함을 통해서 영적인 방치, 또 게으름이 가져오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게으른 자의 밭, 또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면서 보니까 가시덤불이 덮여 있고 거친 풀이 가득하며 또 돌담이 무너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마지막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라는 그 내면의 테마니 결국 빈궁을 강도같이, 또 곰핍을 군사같이 찾아오게 만든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구절들 가운데 한 구절 말씀으로 잠언 24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중앙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게으를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게으름은 단순한 삶의 태도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마음의 밭,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러한 마음의 성전을 방치하고 또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죄입니다. 그래서 게으를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게으름으로 인한 영적 정체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퇴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3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퍼져 있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단순한 무기력함이 아닌 잘못된 자기사랑, 또 육신의 정욕의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자신의 편안함과 육체적인 욕망에 우선을 두는 우상 숭배이며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이러한 게으름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자기 자신만을 우선시하며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원죄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를 받고 땅에 묻어둔 그 종에 대해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르다, 게으름과 악함을 같은 선상에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서 열심히 열매를 맺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안일함과 또 편안함,
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에 의지해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의해서 우리는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의로워진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상태가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더 죄성으로 더 악해지고 더 내려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죄의 달콤한 유혹에 밀려 영적으로 퇴보하게 되는 것이죠. 깨어있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본성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조금만 더라고 타협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잠언 24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라고 우리의 내면의 그 조금만 더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게으름의 시작들이 우리의 빈궁과 또 곰핍을 군사같이 쳐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영혼과 육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과 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라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고 또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창조의 목적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고 또 이론은 잘 알겠는데 또 얼마든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게으르면 안 되겠다라고 늘 다짐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연약한 모습은 그렇게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한때 정말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었고 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님을 따랐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새 돌아보면 또 지치고 또 번아웃되고 또 넘어지고 게을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 있게 영적인 게으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다 넘어진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도 다윗도 베드로도 모두가 다 실패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패가 당연한 것도 아니고 또 넘어지는 것이, 게으른 것이 괜찮다는 그러한 말도 아닙니다. 다만 최선을 다하더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가 내 자신의 의지와 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 또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음을, 나의 믿음도 나의 구원도 또 모두 온전히 주님에게 내어드리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의 최종적인 승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7전 8기의 반복된 승리를 원하십니다. 반복된 승리라는 것은 넘어진다 또 실패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넘어져도 내일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오늘 내일 또 넘어져도 우리가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끊임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의 뜻은 바늘 잠자를 쓰죠. 바늘로 콕 찌르는, 우리의 심령을 바늘로 찔러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들은 본 것을 마음에 두고 깊이 성찰하는 데서 지혜가 얻어집니다. 오늘 본문 24장 3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의 밭을 보니 가시덤불이 또 거친 풀이 무너진 돌밭, 그것을 보면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언에서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많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는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죽음은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겪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가까운 분들의 천국으로 떠나 보내면서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또 많은 성찰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을 그룹에서 또 천국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에 충성하며 표대를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다가 또 믿음을 지키신 장로님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많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최근에 다녀온 선교지에서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게으를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 죽음이라는 것의 본질은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에는 육신의 죽음, 육체적인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있고 또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 육적인 죽음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영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죄가 무서운 것은 이 영적인 죽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80년, 9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복음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나의 영혼과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기회도 그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의 그 회복, 연합이 다시 이루어지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파나마 정글 마을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통나무 배를 타고 강줄기를 몇 시간씩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강줄기 줄기마다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BBS로 또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또 참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 또 그 여인들을 위로하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일주일에 걸친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한 마을을 남겨놓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날 가야 되는데 비가 억수같이, 그 전날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서 내일 아침에 우리가 그 마을을 찾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러한 시작부터,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비는 안 오는데 가다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길이 물에 다 잠겨서 차가 거의 지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차가 거의 한 반쯤 잠겨서 건너기도 하고요. 또 조금 가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차가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떻게 여기서 돌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한참의 망설임 끝에 그래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들 차에서 내려서 배까지, 가슴까지 오는 그 물을 건너서 또 다시 가고, 거기서 또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그 마을을 2시간 반, 정말 산길 마을을 덜컹거리며 차 뒤에 타고, 트럭에 타고 저희 팀들이 그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여러 번의 고비를 넘기고 찾아갔던 그 마을엔 와리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그 꾸리 종족이라고 아직도 자기들 자치적으로 자기의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고, 또 외부의 통제를 심하게 하고 있는 그 마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 미전도 종족의 마을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팀을 그렇게 힘든 과정 가운데, 여정 가운데, 방해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갔더니 700명의 어린 영혼들이, 700명의 아주 어린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3,000명의 귀한 예수님을 모르는,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더욱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마을의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은 완벽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은 얼마나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달려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하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커다란 성공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되게 순종했는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적인 게으름과 싸워가는 간절한 열망과 진실된 우리의 삶의 고백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곳,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게으를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고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강권적인 사랑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전달자로 또 복음의 전달자로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도 또 다시 한번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께 다짐합니다. 넘어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게으름을 이기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의 모든 순종과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리.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발이 크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강하시